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감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모두가 찾는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가서 양을 찾아 기뻐하며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오고, 또 여인이 열 드라마 중에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은전을 잊어버렸는데 그 은전을 쓸고 찾다가 드디어 찾았다. 그래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똑같이 잃어버렸지만은 이제 잃어버린 것이 또 잃어버린 자의 입장에서, 탕자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냥 목자가 찾으면 되는가? 여인이 찾으니까 찾아지는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린 탕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찾아다니는 그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최악의 상태까지 빠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먼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참으로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인간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까지도 충족하지 못할 정도 같으면 최악의 절망의 상태까지 이르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인된 인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좀 살만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죄악성을 가지고, 본능적 죄악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주님 오실 때 가까우는 이 시대는 전부 독단적으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도시 문화는 아파트 문화잖아요. 옆집이 전부 다 간 다 먹어가지고 우리 집끼리만 살자, 이런 거예요. 언어도 이제 시대가 자꾸 여러분들 자기들끼리 언어가 돼. 그 어떤 분이, 그래 이제 아이들이 막 요즘 이상한 신조어를 만들어내잖아. 그래 자기도 좀 젊어지고 싶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무슨 삼자를 자꾸 붙이니까 자기도 따라 했대요. 아들, 딸, 안녕하삼 이랬대.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 유행이 처음 왔을 때 아들, 딸, 안녕하삼 이러니까 아이가 딱 듣더니 이 아저씨가 우리 거를 따라하네. 기분 나빠. 그 다음부터 신조어를, 외계인 신조어를 막 만들어내는데 따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보면 별 수 없어. 제가 이렇게 한번 하면 무슨 필자 달린 권사님은 아이고 목사님이 아재 개그 한다고. 근데 그 사람도 자기 밑에 있는 30대 40대가 보면 또 틀린 거야. 자기도 틀려. 20대가 보면 안 되는 거야. 똑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은 다 자기끼리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떤 정치인이 60세 이상에게는 뇌세포가 죽으니까 투표권을 주지 마라 그랬어. 나도 기분 나쁘더라고. 그런데 자기도 이제 60세 넘어갔어. 근데 이번에 또 말실수를 해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그 후보자가 지금 간이 조마조마하게 해서 제명이 못 산다고, 이재명이. 참 이렇게 참 인간이 교만하면 안 돼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
고달프고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다 왔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대화를 나누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에서 갈 곳 없는 자들에게,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를 향해서 달려오시고 다가오시는, 탕자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을 찾으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가를 보여줘요. 이건 비유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실 때에 죄인이 받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주시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매를 맞더라도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이 자리보다는 낫겠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는데 결국이 인생에는 허무요 절망밖에 없는데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축복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He came to himself야. 자기가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냥 안 된 자기가 된양하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폼 잡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이 절망 가운데 왔어.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갖고 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절망이고 포기요,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상태로 돌아와서 번쩍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신 차려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지식이 많아도 자기가 자기인 줄 모르고 살아가. 여러분들, 사람이 교만하고 하면요, 머릿속에 든 건 없는데 그냥 그냥 가지고 그냥 좋은 차 타고 막 다니고 하면 막 자기를 알아주고 흉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가짜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오늘도 자기를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신사를 부를 때에 영안을 누려주십니다. 심령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도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가 본다고 하지만, 너 똑똑하다고 하지만 너는 정말 너 자신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한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탕자의 눈을 열어서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탕자가 돈이 있을 때에 흥청거리고 다니고 친구들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어.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 그 모든 것들이 다 살다 보니까 전도서 6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내가 바람을 잡으러 다녔다. 바람 잡으러 쫓아다녔는데 나 이게 잡은 것 같은데 보니까 다 빠져나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새로운 것이 있다, 뭐 좋은 것이 있다, 따라 살지만 마지막에 인생들은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이 없는 것이 허무의 인생이라는 존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결국은 없어지고 공고한 상황이 오니까 그때 자기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살았던 것이 내가 미쳤구나, 내가 망각하고 살았구나. 많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은 스타들, 영웅들이 얼마나 세상 잘 나가다가 한 번씩 얻어맞고 그냥 그 영웅들이 결국은 인생의 허무한 앞에서 나는 무엇일까? 인생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린다는 거예요.
탕자의 회개는 이제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잘난 자가 아니야. 인생은 어차피 세상에 가다가 바람을 따라 살다가 나중에 보면 두 손 바짝 들어야 될 것이 인생이야.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전에는 돈이 생명인 줄 알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쫓아다녔습니다. 사람이 건강 하나만 나빠져도, 어떠한 뭐가 하나, 자녀가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인간은요, 들판 위에 홀로 있는 인생처럼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최후의 소망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한 번 더, 우리의 최후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탕자가 돼지 우리 속에서 생각했는데, 비록 그는 돼지 속에 있었지만 정신 차리고 나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생각 중에서 최고의 위대한 생각을 가진 것이 뭐냐?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날 위해서 이 땅 위에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이것을 가진 것이 최고, 인간의 최고의 멋진 생각이고, 어느 사람의 박사학위에 나타나도 자랑스러운 위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탕자는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고백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참, 탕자는 가다가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74편에 보면 세상에서 그냥 잘 나가다가 그냥 어려움도 없고 건강도 있고 출세도 하고 잘 나가다가 하나님이 미끄러운 데 두셔갖고 회개할 기회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떨어져서 죽고 나니까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멈춰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전도하다 보면 개척해가지고 그때부터 전도했는데, 앞으로 참 교회 가야지요. 지금 바빠서 그런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산에 와서도 내가 어떤 한 분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만나면 교회 갈 것을 아직까지도 생각 중이에요. 20년이 지나도 생각 중이에요. 그 생각을 멈추고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이 공고한 심령, 그 영혼의 벌거벗음을 공고하고, 나는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비록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린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야. 그리고 야단을 칠 줄 알았어. 그런데 신기한 것이 나타나는데, 자기는 아버지께로 매맞을 아버지가 야단 칠 것일까, 밥도 안 주고 쫓아낼 것인가, 별별 생각하고 오는데, 돌아오는데 벌써 이미 돌아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탕자를 다 용서하시고 먼저 거리에 자기보다 더 멀리 가까이 오셔가지고 달려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사다 준비해놓고 가락지도 준비해놓고 신발도 준비해놓고 잔치 준비도 다 해놓으시고 탕자를 기다리시는 사랑,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도 남루한 차림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아버지를 떠나서 굶주리고 허부한 들에서 방황하는 고독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용서는 벌써 끝나고 기다리시는 분이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것은,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나의 눈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눈은 더 빠르고 빠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눈이, 아들은 아버지께 내가 떠나서 방탕한 이 몸을 어떻게 하실까 조심스럽게 걸음을 걷는데, 아버지는 벌써부터 용서하고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면서 달려가서 아들을 만져주시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믿음으로 멋지게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의 신을 신겨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이 땅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공고한 심령들, 여러 가지 병든 심령들 다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회복과 능력과 소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자는 결국은 바람을 잡으러 쫓아다닌 거예요. 인생이 열심히 살고 달려왔는데 종착역에 가보면 바람을 따라가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성공을 잡은 것 같은데, 내 평생을 바쳐서 무엇을 잡은 것 같은데 잡았느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바람 불면 막 나무가 흔들리고 바람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러나 실체가 있긴 한데 어디 간 거 없어. 이게 바람이야. 어떤 사람은 인생의 삶에서 인생을 두둥실 떠가는 뜬구름이래.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떠 있지만은 잡으려고 가보니까 7색깔 무지개처럼 잡으려고 가면 무지개는 사라지고 없어. 무지개와 같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흔적도 사라진다고 해서 안개라고 말합니다. 거센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굉장한 것 같은데 부서져 버리니까 슥 사라져 버리는 파도와 같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눈에는 보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람을 따라가는 인생은 어느 날 인생의 족착역에서 나는 허무하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오늘까지 나의 생애의 결과가 이것뿐인가?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바람을 따라가는 인생이 종착역에 당도하여서 너무도 당황스러워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지혜자가 무엇을 가지고 소원과 부위와 종기를 다 이루었다. 솔로몬 다 이루었잖아. 다 이루었습니다. 누리도록 내가 누리겠지만 그것을 누가 누리느냐 결과적으로. 그래도 다행히도 자녀들이 누리면 좋겠는데 내가 모은 죽도록 모아놓은 재산과 부귀영화를 이것이 자기의 것인 줄 형제간에 싸움이 나고 난투기 벌어지는 그런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가 재물 모아가지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사랑으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보다 귀한 자녀들 자기 형제끼리 원수가 되어지고 싸움이 일어났다. 이걸 보는 부모의 가슴은 결과적으로 무거워진 것뿐이다. 먹을 것은 많은데 식욕은 없으면 그것도 허무한 일이다. 냉장고에 문을 열자 먹을 것은 꽉 찼는데 내가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인생 되었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돈으로 침대는 사지만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은 집으로 사지만 잠의 축복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가 있지만 쓰라국이라도 한우보다 더 맛있는 입맛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네? 입맛이 좋은데 라면도 맛있고 칼국수도 맛있고 다 맛있지. 입맛 없으면 소고기 갖다 줘도 맛이 없어. 여러분, 평생의 지혜를 쌓아도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를 다 가졌다고 한데 마지막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학벌도 없는 사람하고 얘기해봤더니 아이고, 이 사람이 나는 여기에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자기 생애 속에서 나보다도
더 시무한 것을 많이 알고 계시고 나보다도 나은 것이 너무 많아.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작고 우매자보다 내 나은 것이 없어. 이면에서 좀 똑똑하다고 소문났을 뿐이지 나도 인생에서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루토에 사람이 타가지고는 철학자가 떡 타가지고 당신 철학을 아십니까?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고상한 말을 질문합니다. 노자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모른다. 그럼 당신 뭐 알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당신 여기 노조일지 알아요? 이 강 건너가면 한번 저 가서 건너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여기 당신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가지고도 당신이 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내가 살아가는데 뭐 내가 수치를 없이 나로 빼져가는 사람에게 맹자 농가가 뭐 필요했냐는 거야. 사람들이 다 살고 나면 한마디로만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해외여행 갔다 가지고 와 갔더니 좋다고 오버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가봤다? 갔다 오고 나면 별거 없더라. 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이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 다른 사람 다 보고 간 것들 다 그거지. 산이면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뭐 산이 좀 삐딱하게 생기면 뭐 이상하다 그러고 뭐 그런 거지. 여러분들 경험을 다 해보고 나니까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주어 유일한 기회는 바람을 쫓던 인생이 수도팔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주여. 바람을 잡는 인생 되지 말고 멈춰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랑을 만들고 한계를 넣으니까 이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 딱 서게 돼. 그리고 인생이 뭐냐?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 바람을 잡으려고 달려간 길고 긴 인생 앞에, 허무한 인생 앞에, 고독의 인생 앞에서 나를 따라온 분이 있는데 바람보다 더 빠르게 바람을 타고 오신 그분,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라 멈춰서 누가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구원하려고 따라오는가? 그동안에는 바람을 따라 산다고 정신없어가지고 내 평생에 내 뒤에 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바람을 잡으려다 달리다가 가빠진 숨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빠르게 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나를 찾아오신 분이 독생 성자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까지 바람을 잡으려고 달려올 때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내 공고한 심령에 내가 멈췄을 수도 있도록 잠시 멈추는 그때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과는 뭡니까? 내가 도망친다고 도망쳐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도망쳐도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따라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끈질기게 쫓아. 내가 도망쳐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을,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을 이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자는 더 이상 바람을 따라가지 않고 인생에 가진 멋진 선택을 합니다.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나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나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을 수십 번 마음속에 다짐하며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사를 할 겨를도 안 주고 달려와서 안아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괜찮아, 돌아오기만 해. 우리 아버지는 수천 번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외치고 이 가슴을 쏟아내면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십자가상에서 나를 안고 치유하셨던 그 주님이 이미 전에부터 나를 따라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을 잡는 자들이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니 무엇을 잡았습니까?
빠져나갑니다. 결국은 허무밖에 없습니다. 금의, 은이 내 손에 잡히는 것 같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내게 필요한 것은 영원하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만났을 때 인생을 발견하고 하늘의 기쁨을 얻고 그 품에 안겼을 때 인생은 진정한 소망과 회복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생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에게 찾아오셨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을 찾고 헤매시는 사랑,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생명과 인생의 생사호락을, 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 새벽에 제가 그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한번 하나님께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인생이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 혼란의 세상 속에서, 상처와 고독의 세상 속에서 돌아와 공고한 이들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하는 주의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주의 사랑이 강렬하게 내게 찾아오셔서 강박과 나의 심령 속에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기쁨과 하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과 기쁨과 사랑을 충만하여 이 기쁨을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제단과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